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장부터 5장까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5장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상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하여간 해보고 되는 시간 되는 대로 할게요. 먼저 사진부터 설명해 드리면은 뭔가 멋있게 생겼잖아요. 예. 안 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그 헤롯 왕의 무덤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헤롯 대왕이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가이사라의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헤롯 대왕이 유명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인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기의 무덤을 이렇게 멋있게 졌어요. 이게 좀 놀랄 게 뭐냐면은 이게 원래는 산이 아닙니다. 어떤 언덕인데 자기 죽을 때를 무덤을 만들려고 자기 살아생전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흙을 쌓았어요. 위로 흙을 쌓아서 이렇게 맨 위에다가 이렇게 신전도 짓고 앰피티어로도 만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요 밑에 있는 사진은 그 위 부분이 어떻게 생겨 있는가 그 안에서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이 장소의 이름은 헤로디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마일 가량에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바로 남쪽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쪽에 이 지대는 광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린, 이렇게 뭐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뭐 그린이 많잖아요. 이렇게 초록색은 거의 볼 수가 없는 그런 지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2장부터 4장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먼저 잠깐 뒤집어 보면은 그 족보를 통해서 1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뭔가, 마태 / 성령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지난 시간에 짚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왕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새시 되신 그런 것을 마태가 강조하고 싶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상 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은 2장부터 4장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연결이 되는지 그거를 오늘 2장부터 4장까지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특징 중에 하나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서두 1장부터 4장 16절까지 4장 17절부터 16장까지는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16장 후반부부터 나머지는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두에 대한 얘기를 마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넘어가 보면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1장에서 이제 족보 얘기가 나오고 2장은 이제 동방박사 세 명이 찾아오는 얘기로 2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구약을 인용하는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2장 6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미가서의 5장 2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연결돼서 2장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상에 후손된 그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계속 연결되고 있죠. 또 몇 절 다음에 보면은 2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한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이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 강의에서 이 호세아 11장하고 마태복음 2장 15절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자세하게 좀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되풀이하지는 않을게요. 결국 2장 6절하고 15절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 왕 되시고 메시아 된 얘기를 했는데 이제 2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좀 그게 컨셉이 좀 어떤 것이 정확지 않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얘기하면 결국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 땅에 왔을 때
씨앗의 모양으로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면 다 하나님의 나라 얘기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과히 그렇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이렇게 이제 구약 인용을 한 다음에 15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으로 피난 갔던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헤롯 왕이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베들레헴에서 학살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것이 나오는데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제가 없으므로를 이렇게 하고 가로를 해놨잖아요. 사실은 이 없으므로라는 말이 정확하게 번역이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라헬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아내죠. 그 라헬에게는 자식이 2명이 있었죠. 요셉이 있었고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으므로라는 말이 맞지가 않죠. 원래 그 인용한 예레미야를 보면은 없어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던 자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없어져서라고 번역을 했어야 이것이 맞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좀 잘못 번역이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를 학살을 시켰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마태가 보기에 옛날 약 500년, 600년 전에 예레미야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예레미야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대가 있었는데 남유대가 바빌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죠. 그러면서 멸망을 당하면서 포로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라헬이 울고 있었다라는 그 내용을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하면은 라헬이 자식을 위한 통곡을 하는 것은 야곱의 아내가 되고, 야곱이 누군가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내가 되고. 장로님, 11시에 하워드 카운이 수방 훈련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상 벨이 울리고 이래도 놀라지 말고 그대로 강의 좀 해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으셨죠? 비상벨이 울린답니다. 야곱의 아내 된 사람으로서 라헬이 통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12지파가 생겨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후손들이 라헬이 언제 때 사람이냐면은 기원전 약 1800년,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예레미야가 인용한 것도 예레미야 인용이 그 110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좀 여러분 가운데 좀 궁금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도대체가 라헬이 그렇게 해서 통곡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라마는 갑자기 왜 튀어나왔는가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마는 사실상 그 학살이 일어난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습니다. 약 10마일가량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제가 이따가 지도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했는데 그 15절을 인용했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16절부터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진영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태가 인용한 예레미야를 인용한 그 내용은 뭐냐면요. 라헬이 통곡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그 포로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죠. 그래서 계속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서 왕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이스라엘 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구절에서는 또 하나가 더해지는 거예요. 포로를 구원하시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예레미야를 인용하시는 것이 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마태가 지금 1장에서부터 2장, 3장, 4장 가면서 계속 그 내용이 확장되고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했는데요.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왜냐하면 31장에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새 언약이 뭐죠? 신약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내용이 구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한 것은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정체성은 왕, 메시아, 이스라엘, 구원자, 또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예레미야 조금 전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좀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실 때, 성경을 이해하실 때 좀 도움이 되기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잠깐 이렇게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상 이거는 훨씬 더 길죠. 이쪽부터 시작해서 저쪽까지 있는데 그 중에 약 좀 일부를 500년, 600년 가량을 띄어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까 라헬이 얘기를 나눴는데 라헬은 사실 기원전 1800년, 2000년 전이니까 한 이 정도에 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쭉 흘렀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울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습니다. 통일된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약 1000년 전 가량에 남쪽 유다하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쪽 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쭉 흘러가고 남유다도 가는데 그때 당시에 초대 강국은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아수르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제국이 된 나라예요. 제국이 뭐냐면은 다른 나라를 속국으로 삼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것이 기원전 722년입니다. 그리고 그때 남유다도 침공했는데 남유다는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약 150년을 더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동안에 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당해요. 신바빌론 제국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신바빌론 제국은 누구로 유명하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나서 다시 또 유대 땅으로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남유대 땅을 멸망시키죠. 그래서 이때 포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약 70년 동안 포로로 살죠. 그때 그 초강대국 신바빌론 제국은 바사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바사 왕국엔 누가 유명하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으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 고레스가 기원전 539년에 신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고레스라는 왕이 포로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포로 귀환에 대한 얘기가 결국 이런 얘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 예레미야를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는 요때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남유다 땅이 멸망당할 때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가 그 선지자들의 이름을 써놨는데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다니엘은 조금 후지만 하여간 이 정도 시기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 에스더, 에스라, 느헤마,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원전 722년, 뭐 기원전 1000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어떻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2024 플러스 1000년, 3000년 전인데 3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722년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왜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하면요. 이때 당시에 있었던 그 유물들이 그 기록들이 그 흙판에 남아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큐네이폼이라고 부릅니다. 그 큐네이폼이라는 것이 지금 그 시리아의 북쪽 그쪽 동네에서 왕창 발견됐어요. 그냥 뭐 한두 개가 발견된 게 아니고요. 수만 개가 발굴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발견된 것 가운데 그 리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리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일련의 그 귀족 중에 한 명을 정해서 그 해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해놓은 그런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리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리무에게 그 써놓은 것들을 수만 개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기록이 있느냐면은 계기일식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지난 며칠 전에 계기일식이 있었잖아요. 그 똑같은 게 그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걸 계산을 했어요. 도대체 계기일식이 언제 벌어질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기원전 736년인가 5월 며칠인가 시간까지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앞뒤를 붙이니까 이렇게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날짜는 722년, 586년은 상당히 정확한 숫자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예레미야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의 지리 공부를 위해서 지도를 또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야곱과 그 라헬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좀 잠깐 보여드리면은 그 야곱의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우리 교회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이 사해고, 이게 지금 갈릴리 호수예요. 지도가 좀 작아서 여러분들이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가운데가 요단강입니다. 그때 당시에 야곱이 살던 곳이 요 사해 이 서쪽 부엘세바라는 동네입니다. 야곱이 아내를 얻으려고 삼촌인 삼촌인 라반한테 갑니다. 하란 땅에 사는 라반한테 갑니다. 그때 갔던 길이 요 표시된 곳이 그때 갔던 길을 표시하고 있어요. 기억하십니다. 사실상 여기서부터 저기 하란 땅까지는 약 직선거리로 약 1000km 가량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꼬불꼬불하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약 1500km 내지 2000km예요. 제가 보기에 성경상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2000km, 1500, 2000km를 간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뭘 갔겠어요? 걸어가거나 당나귀 타고 갔겠죠? 그리고 이거를 몇 달을 걸려서 갔겠어요? 이렇게 간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만났죠. 물론 라헬만 만난 것이 아니라 뭐 레아도 만났고 뭐 빌하, 실바 뭐 이렇게 여러 명 만났죠. 어쨌든 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건 조금 더 요 부분을 좀 더 확대한 사진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해가 있고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살던 곳이 부엘세바 헤브론 그쪽 동네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벌어나죠. 바로 어딘가요?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의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여기고요. 베들레헴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조금 위쪽에 베델이 있죠. 그곳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 이제 그 사닥다리를 보게 되죠.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갑니다. 계속 가서 이제 이 하란 땅으로 갑니다. 하란 땅으로 갔다가 이제 20년 후에 이제 아내들과 뭔가 가축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면서 이 같은 길을 다시 돌아오는데 들렸던 것 중에 하나가 분이엘입니다. 분이엘은 요단강의 그 동쪽에 자리 잡고 있죠. 그 분이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야곱이 이제 천사하고 싸우다가 허벅지를 다치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얻는 곳이 바로 분이엘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이름을 얻고 계속 다시 돌아가다가 아까 라헬이 죽은 곳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그곳이 바로 이 라마라는 곳입니다. 아까 여기 베들레헴이 여기 있고 라마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그 여기서 에서를 만나고 다시 함께 그 부모의 집으로 가죠. 그것이 바로 헤브론 근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지도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그 하란 땅에 대해서 잠깐 좀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이것이 하란 땅의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언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저런 언덕을 텔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이제 고고학에서 말하는 그런 텔이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텔레는, 그 하란에는 그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모양의 집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벌집처럼 생겼다고 해서 비하우스라고 부릅니다. 그 진흙의 벽돌로 만든 그런 집이에요. 이것은 이제 그 야곱 당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백 년 후에 생겨난 그런 수백 년인지 수천 년인지 기원 후에 생긴 그런 집들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생긴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마태복음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장을 했고 오늘 조금 전까지 마태복음 2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3장으로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3장에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리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이렇게 말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 세례 요한의 그 임무가 사명이 뭔가요? 길을 예비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하러 온 예수가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세례를 드립니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줘야 할 텐데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죄가 없는 분께서 어떻게 세례를 받겠어요? 그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지도 않고 죄도 많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장에서 나오는 그 세례를 통해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의 의미는 뭐냐면은 왕, 메시아, 이스라엘 구원자 언약을 얘기했는데 거기다 또 대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대속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세례를 받는데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내용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또 한 스텝 더 나갑니다. 왕, 메시아, 이스라엘 구원자, 대속죄 되셨는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말은요, 사실상 시편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그런 내용이죠. 시편 2편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 누구신가 하는 얘기를요 또 나갑니다. 왕, 메시아, 이스라엘 구원자, 대속죄, 하나님 아들, 거기다가 또 하나를 더 나가서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땅끝까지 이르시는 예수, 그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것이죠. 이게 너무 기니까 제가 그냥 땅끝 예수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요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이것을 이제 인용한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은 이사야서 42장 1절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사야서를 보면은 종의 노래라는 것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 종의 노래 중에 하나죠. 보면은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 42장, 49장, 50장, 52장, 53장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의 정체성이 뭐냐? 누구냐? 왕 메시아 이스라엘 구원자 대속제 하나님 아들 땅끝 예수, 그리고 종처럼 순종하고 정의를 베푸는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혹시 아시는 분? 4장 1절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 자, 이럴 때는 그 성경을 밖에 빨리 쳐다보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요, 그때예요. 그때. 영어로 보면 then입니다. then. 무슨 소리냐면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접두사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3장에서는 물에서 세례를 물가로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으러 어디 가셨죠? 사막, 광야로 가셨습니다. 물에서 사막으로 갔어요. then 이 또 의미가 뭐냐면은 3장에서는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4장에서는 사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옥의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 지옥 소리가 들렸습니다. 3장에서는 영적인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있었고 영적인 세례를 받았죠. 4장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완전히 두 개가 다른 스토리예요. 3장에서는 기쁨이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4장에서는 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광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성령에 이끌려서 가고 하나님의 아들 기뻐하시는 자가 고난을 당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간증 같은 거를 들어보면은 때때로 간증에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냐면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 축복하셔서 너무도 모든 일이 순조롭고 잘 된다.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완벽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앞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셨고, 그러자마자 4장에서 then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믿는 사람은요, 축복이 있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지금 믿는 자가 돼서 나에게 모든 일이 순조롭고 완벽하고 아무런 고난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짚어보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축복 다음에, 세례 다음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에게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40일을 금식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신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구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도 40일 금식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또 몇 년 전에 또 강의를 했지만, 구약에 나오는 얘기들이 실제로 신약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하나의 모형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모형 예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영어로는 타이포로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타이포로지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죠. 또 보면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죠. 신명기 8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게 만드신 것이 너를 시험해서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가 시험하려고 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타이포로지의 같은 모양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라, 뛰어내리라, 아니면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노리셔야 될 거는,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분이 어떤 정체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첫 마디는 그 정체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앞에 써있던 모든 내용들을 퀘스천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3장 4절에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부정하면서 사탄이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놀랄 것이 뭐냐면은 때때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은 두 번째 시험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보면 기록되었으되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내용이 되어 있죠. 이 내용은 시편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91편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는 그 시편을 인용한 것이에요. 자, 보세요. 사탄이 예수를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때때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이게 조금 퍼스널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베들교에서 올해가 42년째인가 그렇습니다. 41년째예요. 41년째인데 저희 교회가 중간에 여러 가지 업앤 다운이 많았죠. 싸울 때도 있었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지만 싸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우리가 분쟁하는 사람들이 성경 귀절 가지고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너는 그거 용서 못하느냐? 성경 귀절 여기 있지 않느냐? 왜 그걸 못하느냐라고 소리를 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물론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성경 귀절도 들고 나와요. 성경 귀절과 성경 귀절이 싸웁니다. 제가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성경 귀절 가지고 싸우는 데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가 성경 귀절이 이쪽과 이쪽이 모순됐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계속 이번에 강의하면서 제가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몇 년째 하면서 4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계속 성경을 크게 보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크게 봐야 됩니다. 작게 보면은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구절에서 뚝 띄어내고 저쪽 구절에서 뚝 띄어내가지고 서로 다른 얘기를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크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클래스 하니까 신학교 교수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You have your verses, I have my verses.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은 당신의 성경 기절이 있고 나는 내 성경 기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 교회만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미국 교회도 구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구절 가지고 네 주장을 하고 나는 내 주장을 가지고 나의 주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바라기는 이거를 좀 이해하셔서 우리 모두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뭔가에 대한 확실한 이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크게 보시고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도 시험을 그 마귀에 당하는 시험을 받는 걸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거는 좀 소리가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시는 건 뭐냐면은 예수의 정체성을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왕, 메시아, 이스라엘 구원자, 대속자 하나님 아들 땅끝 예수, 순종하는 왕, 그리고
임마누엘 언약의 그리스도 된 내용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좀 열내서 얘기하니까 잠깐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쉬어갈게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가보신 분도 있으세요? 야데니트라는 곳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보신 분 있으세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 안 가보셨나 모르겠네. 여기는 뭐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곳이라고 알려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몰라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딘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상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볼 때 여기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성지순례 가는 분들이 여기를 많이 가본다고 저는 들었는데 아닌가요? 가보신 분이 가보셨어요? 장장모님? 여기 기억나세요? 간 것 같은데요. 희미하게 기억나세요? 1990년도에 예. 김상훈 목사님 왔을 때 그때 가셨어요? 장장모님도 이번에 간 것 같아요. 그래 이번에 가셨어요? 자, 이 엇갈립니다. 서로 주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죠. 요단강은 좀 넓은데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또 좁은데 굉장히 좁습니다. 그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진으로 잠깐 찍어봤습니다. 자, 1장부터 4장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시 들어가면은 이제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가죠.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1장에서부터 4장까지가 서두입니다. 16절까지 서두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한참 설명을 합니다. 긴 설명이었죠. 그러면서 17절에서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똑같은 구절이 16장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또 나오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바로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산상수훈이죠. 그 내용은 뭐냐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잠깐 정도 브레이크아웃을 해드리면 이렇게 서두가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장부터 제가 4장까지를 쭉 설명해 드렸는데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계속 정체성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정체성을 마태복음에서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제가 좀 잠깐 몇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마태가 그렇게 강조했던 그 분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 시대에서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의로운 삶을 살아, 착한 삶을 살아. 그래서 그 삶을 신에게 바쳐. 그러면 축복을 받고 너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결국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사람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축복을 받으리라,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이 컨트롤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긴 하지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삶을 대신 살으신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살아서 그 대신 산 삶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께 주신 겁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저주,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컨트롤하는 삶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사기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이 마음속에 누구가 있느냐? 만약에 그 계신 분,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이면 전부 다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큰 우상이 우리 자신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큰 우상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실 것이 아니고 주셨으니입니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와 연합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한국 교회에서는 헌신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중요합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뭐를 해야지, 이것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람 컨트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컨트롤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하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하는 것이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것과 그것이 전혀 차이 완전히 반대죠. 겉으로 보기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 같지만 그 속에는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결국은 드러납니다.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특별히 그것이 드러날 때 언제 드러나냐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그 모습이 진정으로 드러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고난이 있을 때 드러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베들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는 참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겨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건, 좋은 일이 있었건, 나쁜 일이 있었건, 기뻐하는 일이 있었건, 슬퍼하는 일이 있었건, 서로 사랑하는 일이 있었건, 싸우는 일이 있었건, 그래도 계속 똑같이 섬겨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시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드러나게 합니다. 고난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참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이 아까 그 사탄의 그 시험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난을 받을 때 사탄은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챌린지를 하죠.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야? 너 진짜 확실해? 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너 그거밖에 못해.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지. 뛰어내려야지. 그 정도는 해야 하나님의 자녀지. 너가 모든 게 잘못되면 다 네 잘못이지. 그렇게 뭐가 잘못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콘서트를 갔다 왔어요. 피아노 콘서트를 갔다 왔습니다. 정상모님도 가 계신 것이고 저는 멀리서 뵀어요. 그 한국에서 그 임윤찬이라는 그 피아니스트가
그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피아노로 세계에서 1등했어요. 그 사람이 어저께 왔습니다. 볼티모어 심포니랑 같이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왔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타고 오면서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그 한국 기독교 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간증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 아내는 굉장히 잘 들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같이 차에서 같이 들으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저녁 때 나온 사람이 어떤 그 목사님의 사모를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참 눈물겨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자기 남편이 담임 목사님이 돼서 이제 어떤 교회를 부임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얼마 후에 그 아들이 태권도 하다가 죽었어요, 갑자기.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남편도 테니스 치고 잠깐 쉬다가 또 돌아가셨어요. 너무도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사모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그 답답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일이 순탄하게 가지 않습니다. 물론 때때로 뭐 다른 이유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똑같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 그 사모님이 간증을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나는 새벽 기도도 갔고 11조도 했고 뭘 다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막 그런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울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성경상에 그 이런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욥입니다. 욥. 어느 날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서 욥이 하는 말이 좀 비슷비슷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결국 간추리자면 무슨 얘기냐? 너 지금 고난 중에 있지? 과거를 한번 돌이켜봐. 너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고난을 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고난도 욥에게 오는 것이죠. 시험을 하기 위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욥이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고 온갖 불평을 다 쏟아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읽어보셔도 야 하나님께 저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건가 하고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한 말들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 그렇게 불평, 불만 하나님께 쏟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쏟아낼 때 기도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욥도 기도로 했습니다.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했어요. 그렇게 불평, 불만을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불평불만을 쏟아내시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불평불만 있는 걸 하나님께 내놓지만은 나의 하나님 하고 기도로 풀어내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건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내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또 잠깐 하나만 더 같이 말씀드리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의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상처받았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크리스찬은 약합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들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으면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는 것 가지고
그걸 가슴에 가지고 담아두고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울고 있으면은 약하지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끝없이 약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약하지만 강한 것이 바로 우리라 이런 것을 기록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면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여러 것이 나옵니다. 3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는데 3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 예정론에 대한 얘기가 예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프리터리션 버려두심에 대해서 제가 그때 이미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연결이 되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성적인 3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본성적인 사람은 죄 안에 죽어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회개하도록 준비시킬 수 없다. 4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회개시켜 그를 본성적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영적으로 선한 일을 자유롭게 원하고 행하실 수 있게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자유의지로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선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It is finished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신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선 아름다우신 천지를 창조하시고선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It is finished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니 가시느니라. 여기서도 it is finished.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온전한 세상을 짓고 아름다운 세상을 지신 다음에 it is finished.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아름다운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달려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it is finished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멘. 네, 없으시면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지난주 거하고 이번 주 거 혹시 이메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제 강의들은요, 그 유튜브에 가시면 다 있습니다. 뭐를 찾으시면 되냐면요, JPDCUS.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자슈아 프락이에요. 그래서 JP 한 번 더 리피트 해주세요. JP 자슈아 프락의 J하고 P JP. 예, D 워싱턴 DC D. 그다음에 US 그렇게 US. 치시면 JPDC US 치시면요, 거기 제 강의들이 쭉 나옵니다. JP. 네. DC US. 예. 그러면 그 강의들이 나옵니다. 예. 장로님. 예. 아까 우리 박사님이 우리 교회 사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예. 불란이 있을 때 한편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한편에서 편의를 얘기한다고 예.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편파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예.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고 했는데 예. 그 큰 그림은 뭔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복음적 교회라는 것은 죄와 은혜가 같이 갑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에서 또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는 죄만 강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율법주의적이 되죠. 어떤 교회는 은혜만 강조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용납됩니다. 그 두 개가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적 교회는 죄도 얘기하고 은혜도 강조하는 것. 결국은 말씀드리면 아까 그 예를 들자면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야죠.
두 개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성경을 좀 더 크게 보는 내용이죠. 하지만 같이 안 되는 거는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큰 그림으로 보는 거는 공의보다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어떻게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의를 쪽으로 보십니까? 사랑 쪽으로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두 개가 같이 간다고 봅니다. 장로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는 제가 논쟁을 할 필요성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보니까. 하지만 성경을 크게 보면은 성경을 크게 보면 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의도 결국은 목적은 사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큰 그림은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장로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오직 사랑만을 위해서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갖 그 아규먼트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니버설 철치냐, 개혁 장로교회 철치냐, 그 얘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끝이 없습니다. 개혁 장로교회 위치는요, 은혜와 사랑과 죄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한쪽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위의 다른 교회, 다른 그 교파 교회들은 사랑만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죄를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개혁 장로교회 우리는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좀 더 이해하시면 그것이 분명해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괜찮으시면 제가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면 나가서 저랑 또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참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를 우리가 짚어보면서 그 마태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고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신약과 구약을 더불어 보면서 우리가 참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있으신데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또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말씀들을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저희를 돌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많이 육아를 JABC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데 약간 굉장히 느껴졌대. 그래서 걸어가는 오늘 거는 제가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했어.